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계시 형식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과 사건들과 내용들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뽑아서, 사실 소아시아에는,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터키에는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항구에는 거기 또 드로아 교회도 있었고, 하지만은 일곱 교회를 선정해서 주님께서 요한의 계시 형식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보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 도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것이고요.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는 아닙니다. 소아시아의 수도는 버가모였습니다. 마치 뉴욕이 미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듯이, 에베소는 수도는 아니지만은 이 소아시아에서 최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우상이 들끓었어요. 우상, 특히 그 우상 가운데 아데미 신이라고 있습니다. 제우스 신의 딸인데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또 성적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인데,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 신전터가 남아있고 기둥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기둥이 127개나 되는 엄청난 그런 기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건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특히 신전 여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사제가 말이 사제지 실제로는 신전 장기입니다. 이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음행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사제들, 신전 창기들이 항상 들끓고, 그러다 보니 많은 남자들이 그 신전을 찾게 되는 이런 구조에,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굉장히 음행하고 타락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사상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러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2년 동안 머물면서 처음에는 유대 회당을 빌려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이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게 돼서요, 이 파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상장사라면서 우상을 붙여 이런 걸 돌로 깎고, 그리고 또 나무로 다듬고 해서 그걸 팔아먹는 사람들인데, 이 우상장사들의 엄청난 이 사람들 타격이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우상도 다 때려 부시고 불태워버리고 사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우상을 팔아먹고 산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데모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옛날에 이북에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될 때에 평안북도 선천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니까 선천 장날과 그리고 주일날이 겹쳐진 날은 선천장을 폐쇄시켜 버린대요. 왜? 전부 교회 가버리고, 교회 안 가도 주일날은 물건을 사지를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아예 장날이 폐쇄돼 버릴 정도로 그렇게 됐듯이, 마찬가지로 에베소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이 확산돼 가니까 우상장사들이 타격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생명이 위태하게 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고, 그래서 가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후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마케도니아 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감옥살이 하는데, 감옥살이를 한참 하다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연락해가지고 로마로 오라고 했습니다. 옥바라지도 하고 그에게 교훈할 일도 하고 있어서 로마로 오라고 하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가 또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두기고가 목회를 하다 떠난 후에 그 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담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또 체포되었어요. 체포돼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반모섬에 가서 주일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 계시를 쭉 받아 적은 것이 뭐예요? 요한이 쓴 계시의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계시들이 있지만, 계시 받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2장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계시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후임자입니다. 그 뒤에는 두기고가 후임자입니다. 그 뒤에는 바로 사도 요한이 후임자로서 목회를 하는 이런 엄청나고 대단한 교회에 첫 번째로 이 편지를 주님께서 보내시게 되는데,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교회를 간섭하며 계속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고 그랬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닌다. 7뼈는 뭐고 7 금 촛대는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앞에 절에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뼈는 7교회 사자요. 이 사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7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천사로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 또 7교회 주님이 세우신 감독들, 지도자라고 해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사라고 해석을 했을 때 천사에게 편지를 써 보낼 수가 있는가라는 무리가 있고, 또 그 사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 그 단어 자체가 천사라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7뼈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 금촛대는 바로 7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사이를 운행을 하신다는 이 말은, 이 말씀은 바로 교회를 관리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인도하고 감독하고 붙들고 통치하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로 가던데, 아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에 드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참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요? 주님,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바로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몸과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송장이겠죠.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되어 있다라면 이건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와 몸이 붙어 있듯이 교회와 예수님은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다, 묶여져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교회를 이길 자는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음부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이게 둘러볼 때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저 교회는 참 온전하다, 저 교회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어떤 교회는 목사가 병신짓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가 그렇고, 어떤 교회는 권사가 그렇고, 어떤 교회는 이상한 사람 하나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 휘짓어 놔가지고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온전한 교회를 지상에서 지상교회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온전하게 보인다라면 여러분 눈에 눈꺼풀에 뭐가 끼어가지고 아직도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이 안 보여서 온전하게 보일 뿐이지 이 지상교회 온전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그 온전치 못한 그 교회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 온전치 못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 그 교회를 세상에 어떤 핍박이, 어떤 환란이, 어떤 권세가, 어떤 힘이, 어떤 사탄의 능력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시시해 보이고 온전치 못해 보이는 그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네, 간섭하고 다스리고 계시네. 할렐루야. 105세를 사시고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등포교회 당회장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장수와 105세를 사셨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인데 어떤 분이
찾아가서 한국 교회를 염려하면서 목사님 참 큰일입니다. 걱정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줘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됐으니 이 정도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괜찮아, 망하지 않아 라고 하시더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건 깊은 연륜과 신앙 속에서 나오는 고백할 수 있는 얘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문 닫을 수밖에 없고 망할 것 같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그리고 사탄의 세력도 음부의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교회를 죽이려면 예수님 먼저 죽이지 않고는 교회를 죽일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 교회를 주님께서 계속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니까 세상 권력으로 볼 때는, 그 눈으로 볼 때는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권세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585장에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다 같이 그 부분만, 천하에 누가 당하랴. 다시 한번,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먼저 칭찬을 해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 칭찬. 완전 형광등이네. 우리 다 같이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칭찬이 나오는데,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참 잘했다. 근데 이 세 가지 같아요. 행위, 수고, 인내. 근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행위를 지금 칭찬하는 게. 근데 그 행위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라면 능동적인 행위, 바로 수고입니다. 이단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의 비진리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과 피 터지게 싸워서 그들을 축출해낸 이런 수고가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 참 잘했다. 그리고 수동적인 행위가 뭔가 하면은 바로 신자의 본분을 지키고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행위, 바로 수동적인 행위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퍼져나가니까 비진리, 바로 사탄들이, 이단들이 그 교회를 이제 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낌새를 차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밀레도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내려 가지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떠나고 나면은 이리떼들이 교회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양떼들을 남겨두지 않고 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양떼들을 다 넘어뜨릴 수가 있으니 정신 단디 차려야 된다, 바짝 차려야 된다 라고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에 이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전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그 바울의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 그 이단들이 전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임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자, 그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혼인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물 고기 같은 거 자꾸 먹지 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육체적인 것에서 관심을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냐?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그 영지주의자들, 노스틱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헬라의 철학의 한 중요한 그 하나의 뿌리인데, 이들이 이원론자들이에요. 이들이 주장이 뭔가 하면 영혼은 선하고 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자꾸 섭취하면서 이렇게 그런 것에 관심 가지 마라. 그 혼인 금하고 그리고 또 음식물 이런 거 그냥 최대한 절제하고 금욕주의로 나가라. 자, 이 사상이 결국엔 어떤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가 하면은, 어떤 것을 우를 범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악하고 추한 물질인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자들이 초대교회에 만연했습니다. 그 이단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금욕주의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육체는 학대하고, 물질이니까 학대하고, 그래서 고행하고 금욕적으로. 근데 이 영지주의는 금욕주의와 더불어서 참 신기하게 영주주의의 한 다른 또 뿌리는 반대로 쾌락주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문제라서 서로에게 간섭할 수 없고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육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에게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무리 뭐 먹고 마시고 즐겨도 상관없다. 영혼은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야,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하면서 나가는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이 에베소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니골라 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 당에서 얘기를 하면서 발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제단에 가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그 우상에서 봉사하는 여자 신전 창기들과 음행한 짓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려서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꼬여가지고 우상의 제단으로 오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싹 쓸어 죽여버릴 것이다. 요 발람의 꾀하고 니골라당하고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꾀라는 건 결국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어떤 이단이 들어왔는가 하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그냥 믹사해서 뒤범벅이 된 이런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간첩같이 스며들어와가지고 양떼들을 성도들을 깨이고 시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결국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이런 신천지와 같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같고 통일교 같고 이런 이단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 이단자들을 다 색출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피 터지게 싸워서 이단자들을 다 축출시켜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잘했다, 너희들 정말 피 터지도록 싸우느라 수고했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저는 원컨대는 우리 승용교회 이단자들이 발붙일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역이 신천지 와 있습니까? 자수하고 강명 찾자. 하나님의 교회 왔어요? 자수하고 강명 찾기 바랍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자들을 발붙일 수 없도록 색출해가지고 축출시켜버린 데 대해서 주님이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 근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 아까 칭찬이었죠. 이제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뭔 책망이냐?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이단자들과 정신없이 싸우느라고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에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초가상간 다 태워버렸대. 아니 초가상간 다 태워버리는데 빈대 잡아서 뭐 할 겁니까?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불을 질러버리는 태우는 이런 우를 바로 에베소 교회가 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지키겠다고 싸움질하고 막 싸우고 드러내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서 사랑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용사, 진리의 용사, 옳은 것을 외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항상 주장하면서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고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라고 정죄하면서 그래서 결국 내가 네보다 낫다라고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무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자해지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죽었다 깨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몰라.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고소하겠다라고 이단자들을 색출하고 싸우고 한 것은 피 터지게 싸워서 지킨 건 참 잘했다마는, 근데 정작 중요한 싸워서 진리의 보자기를 들고 이겼다라고 왔는데 보자기 열어보니까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내 영물은 다 빠져나가고 빈 껍데기만 잡고 있었다는 얘기. 에베소 교회 그 진리의 핵심인 사랑은 다 도망가서 어디서 빠져나가 버렸는지, 정신없이 싸우다가 사랑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진리에 하면은 진리의 본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핵심 진리는 뭡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구원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랑 빼면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계명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큰 계명이 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계명을 준다. 하나님을 네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해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빼버리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겠다고 고소하겠다면서 이 제일 중요한 핵심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 없으면 모든 신앙생활이 성립이 안 됩니다. 꽝이에요, 꽝. 그것을 바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이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건 꽝이다. 사랑 없이 모든 지식을 통달한 박사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지식은 꽝이다. 엄청난 능력을 행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능력은 다 꽝이다. 네 기둥뿌리 다 뽑아가지고 이웃들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그 행위는 꽝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에베소 교회는 바로 잃어버렸는데, 사랑이 뭡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이게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다.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진짜 사랑이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바로 그 읽었던 말씀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로 7절 13장 4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우리의 진심과 열정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내 진심이 몰라주냐, 진심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타고 불타는 열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데서부터 사랑의 첫 단추가 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해도 괜찮아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정말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일어나는데 그때 참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참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어 성경에서 love is long suffering이라,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suffering이라고 하는 고통, 긴 고통이다. 왜? 감정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으려고 그러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참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첫 단추단 얘기예요. 뭐 가슴이 벅차고 막 그냥 뭐 보고 싶어 죽겠고, 이게 아니라 꼭 참으면서 사랑은 이를 깨물고 참아내는 것이 사랑의 첫 출발이에요. 이게 첫 단추다.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한 것은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게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온유하다 그러면 뭐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자들이 가지는 그런 품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해입니다.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교육할 때에 너는 강한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강한 자가 되라가 아니라 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독해져야 된다. 독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믿는 우리도 거기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자식들을 아주 독하게 키우려고 그럽니다. 애가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울고 들어오면, 야 이거사 맞고 들어냐, 한 방 맞으면 달겨들어서 10방을 쳐버려야지. 머리끄댕이 잡고 그거 흔들어 버리고 해야지. 아유 저렇게 순에 터져가지고 어떻게 사나. 독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서 서서히 살기와 도끼를 뿜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우승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땅을 차지하게 된다. 독해지라, 이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 이것이 사랑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하게 하지 않는다. 서로 마주쳤으면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는 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딱 마주쳐서 그냥 미소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뭐 화가 났는지 그냥 쉥 가버려. 그건 또 다행이야. 얼굴 마주쳤는데 뭐 뱀을 본 듯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굉장한 모욕입니다. 상대에 대한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 어떤 한 인격체에 대해서 네가 왜 거기 있냐, 네가 왜 살아있냐 라고 하는 정도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주는 행위가, 아니 보고는 왜 뱀 본 듯이 깜짝 놀라는 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무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여러분들이요, 사랑은 상대방에 유익을 끼친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같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 이혼 상담소에 결혼 상담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상담소도 있다고 그래야 돼요. 그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혼한 사람들이 왜 오냐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이 100이면 100 전부 다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내게 책임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 자, 책임을 질 실력이 없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부들이, 오래 산 부부들이 어지간하면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체념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체념이 아니고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이게 사랑의 실력입니다. 실력. 아멘 해요. 부부 싸움은 할수록 손해가 된다라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부부 싸움이라는 건 싸울수록 손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복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져주지 않으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냥 져줘버리고 맙니다. 이게 체념이 아니라 사랑의 실력이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해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다 얘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어떤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성내는 것도 뭐 성내고 온유하지 못하고 무례 행하고 뭐 등등 뭐 이런 어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참 정죄하고 너 2단이지 너 3단이지 맨날 이거 하다 보면 싸움질 하다 보니까 사랑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충고하는 건 경고, 사랑 회복해야 된다. 책망할 것인데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젠가 하면 사람이 싫어질 때입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43년 목회하면서 오늘 자살골 하나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자살골 넣으려고 그랬는데 뭐 몇 번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사람이 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싫은 거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고 아무도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은 그 우울증 증세가 약간 오는 거예요. 사람이 싫은 겁니다. 아니, 목사가 사람이 싫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웃 사랑, 이것이 목사의, 아니 성도의, 더더욱 목사의 가장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할 핵심 진리인데 사람이 싫어요.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어디 멀리 떠나버리고 싶고. 그런데 그때가 제 가슴이 제일 아플 때고 회개할 때입니다. 네가 목사 맞아. 사람을 구원한다면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이 싫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더라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책임이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에게서 책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책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나희덕 시인의 군불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가슴도 제대로 지피지 못했으면서 무성한 연기만 내고 있는 내 마음의 군불이여, 꺼지려면 아직 멀었는가? 여러분, 군불 때 봤습니까? 시골에서 군불 때면은 불이 활활 타면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불이 막 활 이글이글 타면은 연기가 없어요. 근데 불이 막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은 연기가 온 집안에 연기 그냥 등장하죠. 그래서 막 컬럭컬럭 모든 사람이 다 괴롭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사랑의 불 한번 태워보지 못하고 연기만 피워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안도현 시인이 연탄 있잖아요. 연탄 한 장.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 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누구에게도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연탄이 불이 이글이글 타려면 내 자기 자신이 태워져야만이 되죠. 하얀 재가 남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나는 내 자신을 태우지 않으니까 연기만 나서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시꺼먼 연탄 덩어리 그대로 있으니 하얀 재가 되도록 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연탄재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왜 한국 교회는 이 모양인가,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다 말라빠진 사랑의 가슴을,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라빠진 가슴을 여러분 정말로 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단 한순간도 사랑의 불을 태워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의 모습, 나는 왜 욕골인가?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은혜가 회복되는, 넘치는 우리 승용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가지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단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교회에 침투하고 진리가 아닌 오염된 비진리를 퍼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이단자들이 발붙일 수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진리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사랑이 메말랐다라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